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의 주축이 되고, 그리고 가장 최전선에 서서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야기가 좀 친숙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흔히 소설이나 드라마는 기승전결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가정에 이 가족이 어떤 식구들이 있고, 이 식구들은 무슨 일을 하고, 또 이 식구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점점 더 올라갑니다.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처음에 일어나서 그게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가족끼리 있었던 일들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요. 또 가족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건 아주 잘 돼서 좋게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이야기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클라이막스라고 해서 갈등이 막 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잘 되던 것들이 이제 아주 크게 터져서 제일 클라이막스, 와, 속이 후련하다, 잘 됐다 라고 될 만한 그 클라이막스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진행되어지는 방향입니다. 처음에 그 일들이 있고요. 그 일들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가고, 그 꼭대기에 가서 이제는 잘 마무리하면서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슬픈 일들을 잘 극복하고 또 행복한 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끝맺는 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 또 우리가 듣는, 또 우리가 보는 그러한 드라마나 소설들의 흐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도 성경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의 일을 맡깁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겪었고,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모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세 번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점점 더 올라가고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제일 끝으로 가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야기가 점점 더 올라갔으니까 뭔가 후련한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팍 터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으로 가면 이게 절정으로 가서 꼭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또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냐면, 복음 전파가 막 늘어나고, 교회가 막 생겨나고, 성도들이 막 생겨나고, 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펑 터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변호를 하고, 고소를 하고, 옮겨가고, 이런 다른 이야기로 방향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이야기와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이야기, 그 가운데 논박하는 이야기, 때로는 옮겨가면서 우리가 보지만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총독이 나오고요, 왕이 나오고요, 황제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총독이나 왕이나 황제는 사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인들,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가끔은 천부장들,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나오면서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었는데, 사도행전 끝으로 가면 거기를 넘어서서 왕과 황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흐름이 바뀌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사도행전의 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왕과 황제와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갑자기 방향이 바뀌고 물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이 클라이막스가 펑 터지고 잘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은요, 때로는 꼬불꼬불한 길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 같으면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다가 다시 또 길 잡아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뚝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옆으로 한참 다른 곳으로 헤매다가 올라가다가, 이러한 우리 인생의 일들이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여기는 이야기나 드라마와 같지 않고, 마치 사도행전 같이 다른 이야기가 또 생기는 것 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훈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과 황제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베스도 전에 벨릭스가 있었고요, 아그리빠 그리고 황제까지도 사실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좀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그리고 만나기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총독이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고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 사람들의 계획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맨 처음 바울이 유대교 공회원들에게 잡혔습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 했을 때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천부장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보호해 주면서 또 총독인 벨릭스에게 가고, 또 베스도에게, 벨릭스가 총독을 임기가 끝나서 베스도에게 넘겨주면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넘겨갔고, 그리고 그 위에 아그리빠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 등장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원들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성도들이 곳곳에 늘어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또 자기들이 주장했던, 또 자기들이 전통 가운데 고집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회원들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 특별한 계획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저쪽으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요. 벨릭스는 참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무언가 이득을 바라고, 무언가 얻기를 바라고, 무언가 물질을 바라고 이 벨릭스는 바울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두면 무언가 뇌물이라도 아니면 잘 봐달라는 청탁이라도, 바울이 아니라면 바울을 고소하는 다른 유대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것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펠릭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베스토는, 펠릭스에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토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이제 이 지역에 새로 왔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민심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좀 받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좀 사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기에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앞길에 좀 여러 협조를 좀 얻어내려고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을 하려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그리빠 왕,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이,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이 베니게 총독이 온 것을 축하하려고 왔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베니게가 부탁하는 것을, 베스토가 부탁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이 가운데 어떤 죄를 정할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카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은 사실은 깨끗하거나 순결하거나 정직하거나 그리고 고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계획과 말씀드린 대로 천부장,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빠까지,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왔던 사람들이고, 천부장이나 벨릭스나 베스토나 아그리빠까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의 끝으로 나아가면서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공회원들의 계획도, 천부장의 계획도, 벨릭스의 계획도, 베스토의 계획도, 아그리빠의 계획도, 더 나아가면 황제의 계획도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답답했을 겁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심하는 자들이 많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주 놀라운 기쁨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 이제 막 지났지만 스승의 주일날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생각할 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먹고 그리고 날마다 내 반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무언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면 신이 납니다. 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힘이, 오히려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기는 것을 선생님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까지 그렇게 신이 나는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는 거의 갇힌 몸, 완전히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좀 자유롭게는 해 주었지만 그래도 거의 갇힌 것과 같은 상태에서 2년여를 지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나? 바울은 회의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냥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판이 일어나고 재판 가운데 자기가 변명해야 되고 말 하나 까딱 실수하면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아주 칼날 끝을 걷는 것과 같이 위태로운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기가 이것을 한다고 특별히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보았던 것 같이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총독에게 이야기해도 총독도 내가 다음에 다시 들을 테니까 지금은 나가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전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놀라운 일들도 없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수생전이 지나고 서신서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든지 결국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고 복음이었다. 바울은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여러 경험들 가운데 교회 내부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맡기지도 않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득을 좀 보려고, 내가 무언가 좀 이름을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 좀 괜찮은 것을 그 가운데 좀 얻어보려고 자기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척 하는 것을 바울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이 목도한 것은, 바울이 이제까지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하든 간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든 때로는 사칭하면서 사기치는 것 같이 하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욕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하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이 보게 됐고 깨닫게 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든 간에, 사람들이 어떤 계획으로 하든 간에,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든 간에 결국에는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복음이었다. 바울은 이것을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야기가 아주 깨끗하게 처음에 생기고 쭉 올라갔다가 절정에서 무언가 시원한 것이 팍 생기고 결말로 내려가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헤매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오히려 고꾸라지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분명히 힘쓰고 나아가는데도 그 일이 깨끗하게 쫙 풀려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총독의 계획도 아니고 왕의 계획도 아니고 황제의 계획도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뜻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을 2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벨릭스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어떤 뇌물도 받지 못했고요, 어떤 청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베스도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바울을 죽임으로 무언가 자기들의 권력의 욕심을 이루려 했던 유대인 공회원들의 계획도, 대제사장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계획.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의 중심부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2년여 동안 갇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답답했던 그 순간도, 바울이 힘들어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뜻도 총독의 뜻도 왕의 뜻도 황제의 뜻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본다면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공회원들이 세 가지의 죄를 갖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죄목을 갖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고발한 그것을 바울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총독이, 천부장이, 그 다음에 총독이 계속해서 자기를 신문할 때 바울은 그 가운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다메섹 도상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이것이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바울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사방에서 나를 고소하고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사방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무언가 빼앗아가고 얻어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분명히 조금씩의 틈이 보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틈으로 들어가서 이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여길 겁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물러서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것을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그 부분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도, 사람들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그의 삶의 행보에 대해서도 바울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린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 행동은 때로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라고 타협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잠깐 쉰다 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드세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목숨을 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뜻을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증거를 우리만큼 풍성하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기적의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고요. 하란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의 첫사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증을 전해줄 사람도 없었고요. 믿음을 전수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사실 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은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리고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는 후를 던져버리고 잘 되던 사업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주변 친척들과 사람들 다 남겨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길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헤맬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치,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치.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을 좀 의지해 볼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애굽 왕을 좀 의지해 볼까? 결국은 거기서 일이 잘 안 풀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 안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교 현장과 같이 잘 풀리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하여서 때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이 위태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환난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맡기려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들어서 깨달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 그 일들 한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공회원들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총독이 있고 왕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마음에는 오직 주를 향한 믿음만 붙잡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과 황제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있고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왕과 황제와 같은 사람들의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내가 깨닫고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계획이 있고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종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일들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세상의 다른 많은 일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또 세상 가운데 무언가 꾀를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종국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요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